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저번 시간에는 에베소서를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왜 배우는지 우리 말씀을 전했는데 7가지를 했는데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게 기억나죠? 에베소서를 왜 배운다고 했어요? 그 나침반, 그죠? 나침반 가족, 있었죠? 네? 관계, 그 다음에 뭐였어요? 회개, 스마일. 스마일이 뭐예요? 기쁨, 그죠? 교회, 복음, 교회, 기쁨 소식이죠. 관계, 네. 하나. 그 다음에 원으로 이렇게 하나 된 것 있었죠. 우리 하나 된 교회는 서로 건물들이 모여서 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 했죠. 네. 이제 오늘 저번 시간에는 이제 왜 배우는지 했으면 오늘은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또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고 어떤 장소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계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세계 지도가 나와 있죠? 네. 이 세계 지도 가운데서 에베소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왜 다 안 붙여져 있어요? 네? 러시아 때. 자, 이제 필요한 것만 다 이렇게 딱 보였어요. 이게 자, 에베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없어요. 우선 자, 그러면 쪽. 그러면 우리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중앙에 있을까? 저 어딘지 알아요. 어디에 있어요? 거기 딱한 여기 정도. 네, 중앙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한번 보여줄래요? 그 다음 장면. 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탈리아가 있고, 그죠?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옆에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 그래요.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에베소. 그죠? 에베소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쪽 지역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던 지역이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하던 그런 지역이에요. 에베소서 아니야? 이제 지도에서 보면 에베소는 바다와 가까운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나라의 항구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부산. 그죠? 부산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도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근데 주전 이 에베소가 언제 건설이 됐냐면 주전 10세기. 그래서 이오니아인이 건설하고 주전 566년경에 소아시아의 강력한 왕국인 리디아라는 그런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이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에베소서를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점령하고 여신 중에 아데미 여신에게 그 에베소서를 바쳤어요. 아담이요? 아데미 여신. 진짜 여신 아니죠? 여신이에요, 여신. 네. 이제 이방신이죠, 이방신. 그럼 진짜.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에베소 지역을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전에 334년에 누가 와서 거기를 지배하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여러 왕들이 통치하다가 주전 133년경에 버가모의 마지막 왕 아탈루스 3세가 이 나라를 갖다가 어디에 바치냐면 이 그리스 다음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누구예요? 로마죠. 이 로마에게 이 에베소를 바치게. 누가요? 여기에 있는 아탈수스라는 그 왕이. 근데 되게 좀 복잡하죠. 세계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우리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냐면 이 하그루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할까요? 우리 다니엘 기도를 했던 8시에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나 아니면 1시간 반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외우고 그래서 에베소의 달인이 되려고 합니다. 달인 물? 달인, 에베소의 달인. 왜요? 에베소의 우리 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 중에서 이 반지라고 하면 보석과 같은 곳이 에베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에베소서를 8권으로 책을 만들었대요. 8권. 6권으로 만들었대요. 6권. 이 두꺼운 책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에베소서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존 맥케인이라는 학장이 있었어요. 신학교 학장님인데 이분은 에베소서를 읽다가 몇 살 때 회심을 했냐면 14살 때 어린 나이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다가 너무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저도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도 알아볼게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아까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주전 63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3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14년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아우구스투스를 다른 말로 하면 아우구스투스야. 옥타비아누스라고 말해요. 옥타비아누스. 근데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시대 때 중에서도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가 로마가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 왕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화면에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우구스투스 엄청 잘생겼죠? 코도 엄청 크고 엄청 잘생긴 진짜 미남이죠. 아이디어는 네. 정말 생겼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조각한 거예요. 그 그냥 얼굴을 칭찬받으고 더 잘생기게 만든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근데 있죠. 길고도 예. 보이는데요. 이 사람을 카이사르의 그 로마의 엄청난 제국을 만든 사람이 카이사르 황제거든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양아들로 삼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브루투스고 하나는 옥타비아누스. 둘 다 뭐예요? 그런데 이 줄리어스 카이사르는 전쟁에도 능하고 시수 아니에요? 시저. 시저는 지략에도 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카이사르가 누구한테 시저, 죽었을까? 시저. 시저가 누구한테 죽었을까? 아들. 양아들 브루투스한테 죽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러면서 브루투스가 그 사람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칼로 근데 이제 한번 찔렀다고 이 하는데. 시저가 죽고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안토니우스가 아마 이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브루투스가 후계자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잡놈이라고 생각되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유언서에 이 사람을 이 사람? 후계자로 하라라고 세 명 있었어요? 유언서에 써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아주 어린 고등학생 정도 나이예요. 그 어린 나이에 완전히 로마의 황제가 되게 되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지략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치가가 전쟁은 못했지만 정치를 정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뛰어나게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팍스 로마라라고 하잖아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모든 평화의 로마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해서 팍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해요. 왜냐면 그만큼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때문에 로마가 전성기를 이루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시대 로마가 번영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도 번영을 누리게 돼요. 로마 제국에 4대 도시가 있었는데 어떤 도시가 4대 도시일까요? 이집트. 에베소? 첫 번째는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의 어떤 도시? 알렉산드리아. 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의 거대 도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처음 시작된 곳이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이 에베소는 로마가 다스렸던 제국의 거대한 4대 도시 중에 속했던 바로 곳이 에베소인 겁니다. 근데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오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 20만에서 25만 정도. 그때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인구만 해도 대도시였거든요. 그 정도의 인구가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 아까 하탈수스가 누구한테 바쳤다 어떤 여신한테? 아달레? 아데미. 이 아데미라는 그런 여신한테 바치게 되었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됐냐면 길이가 130m. 여러분들이 100m 힘껏 달려도 엄청나게 먼 거리가 100m잖아요. 근데 정말요? 130m라는 길이가 되고, 100m가 그 다음에 폭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는 6m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4m, 3m밖에 안 되는데 69m. 그리고 거기에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의 하나의 지름이 2m래요. 2m. 이거 얼마나 두껍겠어요. 이만큼 되는 기둥이 몇 개나 되었을까요? 12개? 네, 12개만 있어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127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그렇게 큰 성전을 그때 당시에 건축으로 지었을까?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나 들어가는 아데미 거예요. 맞아? 나 네. 발음 잘못한 거야. 네, 맞습니다. 아데미. 네, 정확합니다. 아데미? 네. 네. 근데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25만 명이나 되고,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소수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네. 에베소 교인은 사도 바울이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가게 돼요. 근데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몇몇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봤어. 야, 너희가 세례 받았어?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긴 받았는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 세례를 베푼 후에 내 뒤에 엄청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믿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막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예언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예언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놀랍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더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악해져가지고 듣지 않는. 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가짜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 가서, 거기 가서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들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아니면 바울이 사용했던 그런 앞치마 같은 것들을 사람들의 병든 사람에게 그냥 놓기만 해도 거기에서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 마술사, 귀신 축출가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자기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바울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하는 경우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제사장에 이제 스게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게아의 제사장의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7명의 아들들이 다 그런 마술사적인 그런 귀신들을 축출한 그런 것들을 했나 봐. 그래서 병자들한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을까요? 나왔어요. 딱 째려오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안돼 너는 누구야 하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막 혼미백산해가지고 옷을 그냥 다 벗겨놓고 홀딱 벗은 알몸으로 막 도망가 버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 가운데 이야 예수라는 이름이 대단하구나, 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퍼지게 되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술사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는데 이 마술사들이 귀신 축출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을 섬기는 그 신에 대한 또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이 적혀있는 마술책을 다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워버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은 5만 양 정도 되는 은 5만 개가 되는 분량의 그 책들을 태웠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은하 한 입에 얼마 정도, 정말 지금으로 따져도 지금 나라의 돈으로 따져도 어떻게 보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될 텐데 이게 5만 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잡된 이방신을 섬기는 책들을 다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잠시만요. 아데미 신전에 은으로 신을 만드는 그런 은장이었어요. 은 가공업자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렇게 사람이 만든 신들은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직업이 없게 되는 거야. 먹고 살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비상대책의 일을 하는 거야. 야,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고 전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쫄딱 망하게 생겼고 이제 아데미 신전까지 사람이 무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아데미 신전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르더니 에베소 사람의 아테네 여신은 위대하다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있다가 아데미 신전은 위대하다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도시가 막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이 폭동이 일어나더니 거기에서 바울을 동행하고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원형극장에다가 막 모아놓고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 아리스다고하고 가이오가 죽게 되니까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들어가려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고관 높은 사람들, 바울에게 호의 가졌던 그런 높은 관직의 사람들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바울 말려라, 바울이 거기에 사람들 군장 앞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니까 말려라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말리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도 같이 모여 있었거든.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니까 바울을 따라낸 알렉산더도 같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같이 이제 그 원형경기장 중앙에다 딱 모아놓고 막 출궁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이제 변명을 하려고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변증을 하려고 하니까 막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때부터 아까 외쳤던 아데미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기 하는데 이거를 얼마 동안 했을까? 24시간? 아니요, 2시간 동안 계속 이것만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그 소리를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다니엘 기도회 2시간 했잖아. 다니엘 기도할 때 우리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그때도 힘들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만 계속해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열심히 더 뛰어난 것 같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에베소 지역의 특성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사람? 12사람이었어요. 12사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2년 정도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그 25만 명이 전부 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 잘못됐어. 너 이단이야.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랬어요. 네,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았는데 그들도 종교인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되니까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해도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예수에 대해서 알았던 스게의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있어요. 그죠? 귀신아 나와라! 예수님 말에 나와라고 했지만 그들은 귀신에게 예수의 권세가 먹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정말 예수 믿어서? 그렇죠. 그들은 머리로만 예수를 알았지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한 곳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종교인이 있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우리 이강초 목사님, 바나바 훈련원의 이강초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어느 길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막 무당들이 이제 굿을 하고 있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고 그때까지 막 신이 내리고 있다가 이강초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빨리 그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떠나주세요. 당신 때문에 지금 신이 안 내립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안에 예수를 진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그 무당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아직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준서는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예서에도 현서는? 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맨날 싸우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야. 네? 그 다음에 예서는? 예서 예서는 있어. 어떤 것 같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영혼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악한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 안에는, 영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 뭘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계는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거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거죠. 저 안에 자, 있다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10,000원짜리가. 네. 10,000원짜리가 때가 묻었어. 아니면 침이 묻었어. 그렇지만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야, 10원짜리야.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짤이거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처음에는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량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되겠죠. 네. 예? 우리 질문은 예배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이제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눈 다 감고 눈을 다 감고 눈을 다 감아주세요. 따로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자, 눈을 감아주세요. 준서 눈 감고